아직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이해나 성장이 덜 되었는데 거기다가 신앙적으로 이끌어주시는 찬양팀 선생님이 안 계셔서 학생들끼리 이끌어가다 보니 이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 방향인지, 또 리더인 제가 반주자이자 찬양팀 총 리더인데 신앙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팀원들한테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이 사연을 보내주신 학생분의 마음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린 나이임에도 본인의 리더십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리더십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정말 놀랍고 성숙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이 저는 좋은 리더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디 이 학생분, 이 리더분이 좋은 선생님 또는 교역자를 만나가지고 그 신앙이 더욱더 자라고 더 좋은 공동체를 세워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아니 뭐 동의합니다. 여기 제일 필요한 거는 지금 어쨌든 조금 이끌어줄 교육자나 선생님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고등학생이면 어느 정도 또 성장한 친구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이 당사자가 가장 성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여기 우리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막 찬양 준비하고 연습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애를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아빠잖아요. 어릴 때 아이들이 우는 소리, 뭐 까꿍까꿍 할 때마다 웃는 모습, 그거 하나로도 충분히 기쁘고 이렇게 너무 좋단 말이죠. 말을 하지 못해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마 이 약함을 아시고 또 이 상황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좀 좋은 좀 어른이 좀 돕는 분들이 계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찬양팀에게 반드시 좀 신앙적 케어가 필요합니다. 일단 이 학생분이 너무 귀하고 예쁘고요. 사실 저도 중고등학생 때부터 찬양팀을 해왔었는데 저도 고등학생 때는 부재가 있었어요. 담당 교역자분이나 약간 찬양팀 선생님이 없었는데 그때 이 학생처럼 우리 이끌어주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우리끼리도 잘하는데? 약간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학생분은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있고 또 이끌어주길 바라고, 또 자기의 신앙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팀원들한테도 뭔가 아쉬운 약간 그런 게 있을 것 같다는 거를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장 가능성이 많이 보인다 생각하고 뭔가 멋진 리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하고요.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반주자는 성숙한 신앙인이어야 할까? 신앙 세 번째 사연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를 그저 사람을 채우려고 반주의 자리에 서게 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어디에나 있듯이 앞에서는 은혜로운 척 찬양하지만 SNS에는 친구와 댓글로 나누는 욕설 등등 예배와 다른 삶이 다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찬양팀을 세울 때 신앙 속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지만 찬양팀 반주자를 세울 때 이런 것을 보고 반주자를 세움으로 뽑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박 목사님께서는 이제 인대인 사역을 통해서 사실 그게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 아니라 그 밖에서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어쨌든 이 예배팀 반주자들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한국교회는 이제 교회생활이라고 이미 어떻게 보면 정의를 그렇게 좁혀놨죠. 그러다 보니까 다 연장선상에서 신앙생활이라는 활동들이 있잖아요. 찬양팀도 찬양팀을 어떻게 좀 이렇게 프레임에 갖두냐면 교회 안에서 찬양하는 찬양팀.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 밖에서는 또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중성을 자꾸 갖도록 만드는 구조가 좀 어려움을 지금 갖고 오게 하는 한국교회 현실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교회생활, 종교생활로 규정하기보다는 좀 복음생활이라고 하자라고 새롭게 좀 규정하기를 원하는데, 찬양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찬양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찬양, 찬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너무 다양하게 많잖아요. 우리가 노래로 얘기하는 찬양은 그 중에 하나 그냥 찬송이라는 단어의 일부일 뿐이지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몸짓도 있고 뭐 감사도 있고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에서 찬양하면 그냥 노래로 이제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노래를 할 거냐 말 거냐 혹은 교회 안에서 할 거냐 아니냐 이런 정도로의 부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그래서 노래 부르기로 착각하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
뽑고 노래를 잘할 수 있도록 반주를 잘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나 신약 시대로 넘어와 보면 사실은 현저하게 이제 다윗의 찬양대와 같은 찬양의 개념들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서 뭐 찬양대를 조직하고 뭐 대형화하고 이런 일도 없고 사도 바울 역시 무슨 교회 안에 찬양팀을 강조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강조됐다는 것은 너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면서 이제 예배의 개념이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성경 읽고 이런 게 아니고 삶의 개념으로 넘어가죠. 구별된 자로서의 삶이 예배이다라는 개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자들은 또 찬양팀은 일상의 찬양이 가능한지 일상의 예배가 가능한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찬양팀 인도할 때 이제 찬양팀 가입하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왜 찬양팀 서고 싶습니까? 제가 늘 물어보거든요. 그 질문에 덧붙여 설명을 합니다. 집사님이 찬양팀에 서서 찬양을 하든 회중석에 앉아 찬양을 하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의 퀄리티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근데 왜 찬양팀을 서려고 합니까? 앉아서 부르시지. 거기에 답을 해야 돼요. 거기에 핵심 부르심입니다. 그 자리에 부르심이 있는가에 대한 그리고 내가 예배자로서의 삶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동체적인 보이지 않는 결단과 서약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찬양팀 내에서도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신앙생활, 교회생활, 교회 찬양팀, 반주 잘하고 노래 잘하고 끝 자꾸 이렇게 돼가는 것 같아서 조금 좀 한국교회가 탈피해야 될 측면이 이 질문에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찬양팀을 처음 시작할 때 너무 미숙한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뭔가 미숙한 사람은 찬양팀 자리에 설 수 없어 라고 대답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찬양팀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찬양팀이 어떤 사명 공동체인지 모르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약간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던 때가 있었고 약간 그때는 그냥 찬양팀은 밴드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나 잘 쳐 이러면서 제가 드러나기에 바빴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께서 담당 기억자분께서 저한테 가영아 찬양팀은 레위인이다 누구보다 정결하고 거룩해야 된다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부터 약간 찬양팀이 어떤 자리인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또 세우실 때도 약간 미숙하면 절대로 세울 수 없어 라던가 아니면 영적으로 진짜 깨어있는 사람들만 세워야 돼 같은 이런 극단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이렇게 세우기보다는 이제 기도하면서 약간 부어주시는 그 마음들이 있잖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미숙하지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서면서 약간 변화가 될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뭐든지 다 기도로 준비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 중 하나가